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1517년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마르틴 루터의 가슴에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던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 사탄을 완전히 KO시킨 사건이에요. 근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말씀 붙잡고 일으켰거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종교개혁은 사단의 뿔이 부러진 사건이다. 사단의 이 뿔을 완전히 부러뜨린 그런 큰 사건이었다. 뿔은 뭘 상징합니까? 권세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잖아요. 이 뿔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사단이 KO 한 방 먹은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참된 교회를 회복하게 되잖아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로마 가톨릭에서 참된 교회를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이란 말은 원래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의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되어 있었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일 수가 없어요. 구원은 완전 해방, 완전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근데 캐톨릭은 오히려 다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그 벌을 분리해서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어 죄는 죄에서 구원은 받지만 지금까지 지은 그 죄에 대한 벌은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가 기도와 선행을 통해서 이 벌을 모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죽으면 이제 연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막 지우는 것입니다. 선행과 고행과 기도와 막 수행과 이런 것으로 막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심지어 이 교황은 베드로 성당을 개축하는데 100년이 걸려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거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면죄부를 판매했다니까요.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 연옥은 뜨거운 불과 같은 그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고통스럽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연옥에 있는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하느냐? 면죄부를 사면 돼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구원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선행을 하나님 보시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그 동전 소리의 그 무게에 따라서 동전 소리에 쨍그랑 그 헌금함 통에 땡그랑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연옥에 있던 죽은 아버지가 천국으로 간다. 완전히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 성당을 100년에 걸쳐서 개축을 하는데 화려한 대리석으로 황금으로 치장을 하고 사제들은 완전히 부패에 찌들리고 그리고 완전 성경을 이 번역도 안 하고 라틴어로 그래서 이 평신도들은 성경을 봐도 몰라요. 라틴어 성경이라. 그리고 사제들만 성경을 보게 하고 평민들은 성경을 못 보게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이 루터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는데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번개를 맞아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쑥검댕이가 된 것입니다. 죽어버린 거죠. 즉사한 거죠. 그걸 목격한 이 루터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의 하나님이라. 무서운 하나님이라.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용서치 않고 벌을 내리는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으로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루터를 법률가로 세우려고 했죠.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서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고 또 금욕하고 금욕생활하고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뭔가 죄에 대한 형벌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다. 그런데요, 더 자기를 짓누른 거 있죠.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더 자기를 중압감으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모르면 불교와 똑같아요. 불교도 고행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이 로마를 가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로마에 가서 그 베드로 성당을 보고 그 베드로 성당 앞에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면서요. 하나하나 죄를 토설해냅니다. 어릴 때부터 지은 모든 죄를 토설하면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하나하나 기어 올라가는데 내가 저 마지막 계단에 올라섰을 때는 나의 죄의 짐, 그 형벌의 짐은 다 벗겨질 것이다. 그때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그 올라갔는데요. 마지막 계단에 올라섰는데 뭔가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그 형벌의 무게의 짐이 벗어질 줄 알았는데 더 중압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비참한 가운데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로마서 강해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요.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는데 여기서 더 이상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의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합니다. 여기서 이 루터가 복음을 깨닫게 됐다. 복음을 깨달은 거 하나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가 써놓은 그 책에 보면요. 그때 자기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짐 다 덮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오면서요. 그때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이 사탄이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요. 교인들을 까막눈이 되게 한 거예요. 성경에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소경은 누가 인도해야 돼요? 바른 눈 가진 사람이 인도해야 되잖아요. 왜 소경을 인도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참 평안을 얻게 돼요. 참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을 본 거예요. 보니까는요,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버린 거죠. 여러분이 복음의 안경을 깨야 이게 보는 거예요. 복음의 안경을 깨야 교회가 보여요. 복음의 안경을 낄 때 시대가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 서는 거죠. 야, 전도해야 되겠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구나. 복음이 없는 세상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구나.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안경이 딱 끼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로마 가톨릭 보니까 썩을 대로 썩고 부패될 대로 부패되고 오염되고 사제들은 완전히 부를 축제하고 그래서 뭐 완전히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쥐고 있고 그래서 루터가요 캐톨릭의 잘못된 점 95개를 써가지고 그걸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걸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목 내놓은 거예요. 그게 난리가 난 겁니다. 독일에 있는 성당마다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비텐베르크 성당은 독일에서 제일 큰 성당이에요. 거기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썼다니까요. 로만 카톨릭의 그 잘못된 성경에서 잘못된. 그러니 이제 교황청에서 이제 난리가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루터를 막 협박도 해보고요. 위협도 해보고 달래보기도 하고 네가 그 995조를 철회하게 되면 너를 사제로 높이겠다. 근데 루터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루터가 만든 노래가 뭡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저 교황의 시퍼런 권력 앞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왜? 내 주는 강한 성이기 때문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 없도다. 저 교황과 같은 큰 세력과 내가 싸우는데 내 힘을 의지하면 내가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는 마귀들을 들끓고요. 루터를 죽이려고. 그런데 뭐요? 장수가 나와 함께한다. 그리스도. 그래서 종교개혁의 5대 모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경. 성경만이 절대 권위다. 그때는 당시는요, 로만 카톨릭의 교황의 권위가요, 절대 권위였어요. 근데, 교황이 절대 권위가 아니고, 오직 성경만이 절대 권위다. 그래서 교황 앞에 대적한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보니까 성경은 완전히 왜곡시키고, 성경 위에 교황이 딱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뭐냐? 나는 교황의 권위 앞에 굴복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앞에 굴복하겠다. 두 번째 모토가 뭡니까? 오직 믿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 모토가 뭐예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것이 너희의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캐톨릭의 전통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 꽃갈 모자 쓴 교황 앞에 머리 쪼아리는 그런 교황에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저 마리아에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교황을요 파파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라. 교황은 중보자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 저는 적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 지금도 적그리스도죠. 마지막 시대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 실체는 교황이다. 로만 카톨릭이다. 3단체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루터가 잘 본 거예요. 이 5가지 모토를 가지고 종교 계획을 일으켰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는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견대신 선지자,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무너진 자, 실패한 자, 정말 무능한 자, 영적 문제로 시달린 자, 그 누구라 할지라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오직 복음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영적 문제 있습니까?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 봐요. 내가 우리 안 들어가서 그렇지. 오직 복음에 집중해 봐요. 서론에 매이지 말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복음만 완전한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불완전하다니까요.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불완전하다니까요. 사람 보면 시험 들어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완전 복음을 가진 자잖아요. 이게 서론에 사사로운 걸 속지 말아요. 그냥 넘겨버려요. 오직 복음만이 절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무너진 자들도 회복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어떤 무능한 자도 회복시키는 게 복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오직 복음으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고행으로, 금욕으로, 수행으로, 선행으로 그걸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의 의예요. 창세기 3장 나의 의라니까.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금욕을 하고 루트가 그랬거든요. 내가 이 어떻게 하면 무거운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수행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수도원에 들어갔다니까. 거기서 철저하게 금욕생활하는데도 더 무거운 짐이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알아요. 근데 보면요, 나 중심.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열심으로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럼 자기의 의, 인간의 의라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요 쑥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이 믿음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생각도 말도 선택과 판단도 복음만이 살릴 수 있어요. 복음만이 세울 수 있어요. 복음만이 치유해서 서비스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줬다니까요. 근데요 이 복음은 두고 다른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복음의 결론 내기 바랍니다.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면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복음이 나에게 자랑이 돼요. 이 복음이 자꾸 내게 누림이 되고 이 복음이 내게 행복이고 이 복음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루터가 종교 재판석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앞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딱 서 있고 그때 루터에게요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 95개조를 철회하게 되면 너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권력과 명예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미혹당할 수 있잖아요. 루터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절대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절대 권위는 교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교황이 절대 권위였잖아요. 근데 절대 권위는 교황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캐톨릭은 95개가 틀려 있는 거예요. 더 있었겠죠. 근데 루터의 눈에는 95개죠. 나는 이걸 철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절대의 권위는 교황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요. 이 교황이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파면시켰어요. 너는 이제 신부가 아니야? 파면시켜. 그러고 됩니다. 루터를 잡아 죽이게 하죠. 그래서 보성줄을 끌고 형장으로 가는데요.
그 도시의 성주가, 돈 많은 성주가 군사를 보내가지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가병을 동원해가지고요. 루터를 거기서 뭐합니까? 납치하게 되죠. 루터를 납치해가지고 쫙 깊은 산 속에, 사람이 오고 갈 수 없는 깊은 산 속에 성이 하나 있어요. 그 성주의 그 성에다가 루터를 가둬놓고 너 성경어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해. 그래서 루터가 그 성 안에 갇혀가지고 신약성경, 라틴어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번역한데 마귀가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 못 알아들어. 왜? 사단이 지금 초비상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들고 있는 잉크병을 던지잖아요. 거기다 대고. 지금도 그 성에 루터가 앉은 의자가 있어요. 거기서 번역하다. 그래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비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을, 시간표를 맞추는 거죠. 인쇄술이 발명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독일어로 번역된 신약성경을 인쇄를 해가지고 전 독일인들이 다 뿌려버려요. 평민들의 성경을 보니까요. 캐톨릭의 그 비리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걸 다 만들어 놓고, 연옥서를 만들어 놓고, 면죄부를 팔고. 그래서 이게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독일 전역에서 일어난 거죠. 이게 유럽으로 번진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칼빈에게 들어갔어요. 칼빈이 그 종교계의 불씨를 입히죠. 성경을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만들게 돼요. 이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 믿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그래요. 자기들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래. 한 집에 살았는데 우리가 떨어나. 아니에요. 우리는 개혁한 줄 믿습니다. 원래 것을 회복한 거예요. 원래 것 성경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평생에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위해서는 알지 않고 말하지 않기로 작정한다. 나의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다. 하나님 바울을 크게 쓰시는 거죠. 왜? 복음의 능력을 본 자입니다. 오늘은 RTS 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이 지구상에요 수많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서 한 해 수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신학교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신학교에서 수많은 목회자가 배출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신학교가 뭘까?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오직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시대 살릴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 파송하는 신학교가 최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학교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불말과 불병과 동원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RTS 주의를요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요 인가 낼 수 있는 데도 인가 안 냅니다. 왜? 교육부 인가를 내면 교육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교육부에서 커리큘럼까지 다 터치를 합니다. 우리는 인가 안 내요. 우리는 오히려 돈을 투자하면서 신학교를 합니다. 다른 신학교들은 학생들의 등록금 가지고 운영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왜? 바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목회자를 배출하죠. 그런 영적 지도자, 선교사를 배출하죠. 우리 교회에서 이런 RTS 출신 나오기 바랍니다. 난 대학 중에 최고의 대학이 RTS라고. 우리 아들들 중에 한 명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누가 갈래? 이제 그러는데. 진짜요, 여러분. 복음 가진 목회자, 복음 가진 선교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귀합니까? 이런 목회자가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의미를 가지고 헌금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나에게 이 복음이 정말 능력이 맞는가? 나에게 이 복음이 능력인가? 나에게 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맞는가? 치유의 능력이 맞는가?
나를 회복시킬 회복의 능력이 맞는가? 여러분이 질문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 복음으로 세트를 다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세트를 짜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전 생활, 내가 옛날에 과거에 살았던 그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입으로 고백도 하는데 이전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틀 그대로인 거예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도 많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새 것이 돼야 되는데 옛날 것, 이전 것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옛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은 복음인데 삶은 이전 삶을 살고 옛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다니까요. 그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되어 나온 거예요. 사단은 뭘 상징합니까? 이 바로는 뭘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죄악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 생활했거든요. 노예 생활은 뭘 상징합니까? 죄의 노예를 상징하잖아요. 거기서 해방되어 나온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우리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 나온 거예요. 죄악 세상에서 해방되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해방, 영적인 출애굽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길이 기다리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면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뭔가 막 일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느님마다 형통하게 돼야 되는데 요셉은 막 형통하게 됐다고 하는데 광야길은 거칠어요. 광야길은 메말라요. 덥고 밤에는 춥고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항상 적들이 언제 칠지 모르고 이게 광야길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그 광야길을 가야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어렵고 더 핍박이 오고. 그래서요. 철저하게 광야길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언약길을 따라가야 돼요. 언약길을 따라가라. 네 생각, 네 경험, 방법, 애굽에서 정말 배웠던 것 다 내려놓고 이전 것은 다 내려놓고 애굽은 뭐예요? 이전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너는 언약궤만 따라가. 언약궤가 요단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지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강단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강단 놓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되든가요?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멋대로 살자.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특징이 강단을 정확하게 붙잡고 갑니다. 이게 강단이 언약궤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였다니까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렸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 거기에 서리 같은 게 탁 있는 거예요. 하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테니까 너희들은 아침에 나가서 그 만나를 이제 광주리에 담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가족에게 막 더하지도 말고 적기도 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슬과 함께 만나가 쫙 내려있는 거예요. 서리와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가족의 수에 맞게 그걸 광주를 담아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적당하게, 수에 맞게. 적게 거둔 자도 일용하게.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뭡니까? 그거 가지고 밀가루를 해가지고 부쳐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토요일 날에는 2배로. 왜? 주일 날에는 섬겨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주일날에 또 나가가지고, 일요일날 나가가지고 또 거두러 가버려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길 가는 동안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절대 굶주리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이 말. 여러분이 반찬 없으면 김치 하나 가지고 먹으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죠. 홍해는 세례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으면 세례 받잖아요. 홍해가 세례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표징이 바로 세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잠겨야 돼요. 물속에. 그 말은 내가 예수 밖에 있을 때 옛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나는 이미 죽은 거다. 그래서 홍해가 길이 쫙 날 때 그리 들어가잖아요. 이게 세례예요. 침례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그 세례인지 믿습니다. 그 홍해는 세례거든요. 근데요, 그 중요한 홍해 앞에서요,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차라리 저 뒤에서 추격해오는 바로와 군대 앞에서 우리가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몸뚱이는 해방돼 나왔는데 생각은 이전 것에 옛날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홍해를 또 건너 나오는데요. 또 광야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또 뭐라 합니까? 만나는 너무 질기다는 거예요. 별식을 달라는 거예요. 메추리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동풍을 불어가지고 또 메추리를 또 먹이시고. 또 가는데 또 목이 마르니까요. 목마르다고요. 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또 물을 내시고. 또 가는데 또 이 불평하고.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이 십계명을 받는데요. 백성들이 또 기다리다가 황소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이 애굽에서 하던 식으로 똑같이 하게 돼요. 성경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10번 시험 들겠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거 하나님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길을 가는데 10번 하나님을 시험 들게 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데리고는요, 절대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옛 근성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이전 것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옛 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돼야 되는데, 이전 것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나왔는데, 아직도 불신자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복음이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새 틀을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길은요,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불신앙,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전혀 옛 틀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는데 이전 것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뭡니까? 돈 중심. 여러분 돈을 뛰어넘으세요? 여러분 진짜 경제가 어렵습니까?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성공과 출세 중심. 이것을 우리는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애국 근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노예 근성, 불신앙의 근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색채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중심 창세기 3장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거기에 탐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 돈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출세할까 이게 아니라 바벨탑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로 틀을 완전히 바꿔봐요. 사도행전의 결론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걸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집중했잖아요. 마가다락방.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순절에 불과 반응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12사도를 부르고 또 있습니다. 그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 집중한 거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랑을 나누고 어부가 되리라. 너 그 그물 버려두고 네 그거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너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같이 동거하시면서 같이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말씀으로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고 병자가 떠나가는 걸 통해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왜요? 딴짓하지 못하도록 복음에 집중하도록 그리고 중요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또 뭐합니까? 6월절 예식을 딱 하면서요. 그 6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그러면서 또 집중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또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40일 또 집중하잖아요. 왜요? 쉽게 안 바뀌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내려가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 예수님은 너무 잘 알았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잖아요. 우리가 복음 집중 안 하면 금방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 예배로, 훈련으로, 사모늘로 계속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진짜 오늘이라는 그 하루를요.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해봐요.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스타일이 딱 바뀔 겁니다. 진짜 거기에 우선순위 넣어봐요. 그리고 나서 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집중하잖아요. 더불어 마음을 같여 오로지 기도해. 거기에서 이제 세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의 이 미름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루를 살아갈 때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봐요. 여러분이 복음을 그냥 묵상해봐요. 기도하지 말고.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이게 복음 집중입니다. 복음을 생각해보는 것. 복음을 묵상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든 걸 복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요. 막 문제를 일으킨다. 복음으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말할 때도요. 복음의 말을 하고. 여러분이 실천할 때도요. 복음적인 실천. 여러분이 모든 걸 여러분이 생각도 말도 선택도 복음에 집중하라. 그러면 어느 날 복음의 세틀이 딱 갖춰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요. 1일 3작에 봐요.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루에 3번 복음을 전달해 봐요. 여러분이 뭐 은혜 받은 말씀을 전달하든지 선고를 전달하든지 그러면요. 그 사람도 복음으로 세워지고 나 자신도 어느 날 복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복음의 세틀이 짜여지게 되고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될 때 이때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다른 것에 중심축이 되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내 인생의 중심축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중심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근래 막 국회의원들이 자살했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그 사람의 중심축이었어요. 정두원 그 전 국회의원 있죠. 이 사람이요, 굉장히 바른 사람입니다. 서울대 나왔죠. 자기는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꿔보겠다 해서 정치계에 입문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요, 권력을 가지고, 권력이 그 사람의 중심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세상을 바꿔보겠다. 근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자살했잖아요. 왜? 그 사람은 권력이 인생의 중심축이다. 노회찬 전 의원 자살했잖아요. 나는 이 사람만큼 양심적인 사람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 노동 현장에 들어가세요. 노동자들의 대변인이 돼요. 그 사람은요, 명예가 한마디로 그 사람의 중심축이에요. 명예가 실추되니까 자살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라.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돈에 막 집착합니다.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했습니까? 왜요? 돈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에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축은 오직 말씀, 기도, 전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 말씀에 집중, 기도에 집중, 전도에 집중해라. 복음을 누리는 세 가지가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누리십니까? 나 복음 누려? 그 복음 누린다는 말이 뭡니까? 나는 그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에 만남 속에, 일 속에서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는. 나는 그게 복음을 누린다고 정의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중심축이 말씀, 기도, 전도가 될 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다 바뀌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요. 다른 축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여러분의 중심축이 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가 다 바뀌게 돼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던 나의 삶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고 늘 육신적인 생각만 하던 나의 상태가 영의 생각을 하게 돼요. 전에는 늘 육신의 열매를 맺던 내가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신의 열매가 뭡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이게 육신의 일이거든. 다 이해관계 속에 나 중심이니까. 나 중심으로 다른 사람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이게 육신의 일이다. 근데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열매는 현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이니 이 열매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느니라. 왜 그래요? 성령이 맺혀주신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요 조금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고 내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적인 일에 내가 집중하니까요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내게 분명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남편이 속 썩이는데도 늘 기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막 화평하게 되고 그리고 오래 참게 되고 막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전에는 막 한성깔 했는데요 막 온화해지고 평안하고 막 절제하고 그리고 막 하나님에 대해 충성하고 싶고 모든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양선 선을 행하게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내가 그래야지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맺혀주신 열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요. 내가 육신적인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니까 그런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주렁주렁 맺히길 바랍니다. 9가지 말고 5가지만 맺혀봐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능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요,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한번 정리해봐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고요. 그 말씀 속에서 내 개인과 가정과 또 여러분의 업, 교회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고 이거 정리하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요, 전도를 정리해봐.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저는 그렇습니다. 전도를 먼저 전 잡아요. 오늘 나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를 잡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장소, 전도 스케줄을 잡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뭡니까? 말씀. 이 사람에게 전달할 말씀. 그리고 이 사람을 놓고 기도. 그리고 이 사람에게 전달할 자료. 뒤에 전도 자료가요, 쌓이면 안 돼요. 주일날 되면 어떻게 돼요? 바닥나야 돼. 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달해야지. 전도지가 쌓인다는 거는 여러분이 전도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전도 계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루를 살할 때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이 세 가지를 정리해라.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힘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체질이 된 사람은요, 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뭔가 능력이 있어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요, 주일날 와서 포럼을 하기도 하고, 이 응답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과 포럼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듣는 사람이 이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어떻게 기도가 응답됐는지, 어떻게 현장에서 전도의 열매가 있었는지, 이걸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포럼하고,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포럼하고, 또 방황하는 랩런트들에게 조금만 포럼을 봐요. 네가 지금 왜 이렇게 방황하느냐? 말씀을 놓쳐서 그래. 네가 정말 기도를 놓쳐서 그래. 조금만 포럼. 이 포럼은 사람을 세우게 돼요. 포럼을 통해 상대가 치유되고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듣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듣는 랩런트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유목사님 미션을 줬죠. 30명을 대상자로 잡아서 30 현장에 나와 30 대상자를 넣고 1일 3작을 해라. 여러분 진짜 30명의 명단을 기록. 이거 주보에 보면 나오잖아요. 30명. 여러분 한 30명의 명단을 적어봐요. 30명의 명단을 적고 1일 3작을 해봐요.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정말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어떻게 말씀이 성취됐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았는가, 전도 현장에 있었던 걸 여러분이 한번 하루에 3번만 전달해봐요. 그러면 그 현장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포럼의 힘이라. 다른 잡담하지 말고 세상적인 말하지 말고 뭐라고요? 말씀이 성취된 것,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가, 전도의 역사를 여러분이 간증하라 이 말이에요. 포럼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도 세우게 되고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모를 통해 나에게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복음이 나에게 복음화 될 때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은 말하는데요, 복음화가 안 된 자가 많아요. 다락방은 막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막 영접도 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막 팀살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양육도 하는데 복음화가 안 돼요. 복음화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복음화가 돼야 된다. 복음화란 말은 뭡니까? 복음이 나에게 추상적이 아닌 사실적인 복음이 된다. 복음이 나에게 이론적인 복음이 아니라 체험적인 복음이 된다. 이 복음이 나에게 부분적인 복음이 아니라 전인적인 복음이 돼야 돼요. 전인적인 복음이란 말은 내 삶을 완전히 사로잡는 복음이 된다. 나의 생각도, 말도, 선택과 판단도 다 복음.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을 앞세워 선택하고,
복음으로 말하고 생각, 전인적인 복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복음화가 됐다. 여러분이 말만 복음이 되지 말고 이론적인 복음이 되지 말고 복음화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나를 사로잡는 삶. 그래서 절대적인 복음이 있고요. 상대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복음은 뭐예요? 내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게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그렇죠? 내 환경이 어렵고 내게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걸 누가 누렸어요? 요셉이 누렸어요. 다윗이 누렸어요. 바울이 그 감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감옥에서 나는 복음 때문에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상황에 변하지 않는 복음, 절대적인 복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상대적인 복음이 돼 있어요. 상황 따라 변하는 복음. 어쩔 때는 복음이 맞는데, 어쩔 때는 보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적인 복음이 되지 말고 절대적인 복음이 되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많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일꾼들은 더 고난 속에 집어넣습니다. 요셉을 그 가정에서요 빼내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게 하잖아요. 감옥에 가두잖아요. 다윗을 악신 들린 사울에게 붙여가지고 사울이 악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시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는 거예요. 너 정말 이런 고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오히려 그런 환난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요셉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돼. 오히려 그 노예라는 환경에서 복음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봤습니까? 보디발이 본 거죠. 복음이 이론적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나에게 복음화가 돼야 합니다. 상대적인 복음화. 내가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상대적인 복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복음, 변치 않는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환경이 상관없어요. 노예로 가도 복음, 감옥에 갇혀도 복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사단이 못 말게 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복음이 나에게 부끄러운가?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근데 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할까?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안 돼. 그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내가 이 복음의 세트를 만들고 말씀과 기도, 전도가 내 인생의 중심축이 돼요. 이 복음이 나에게 전인적인 복음화가 될 때, 이 복음이 나에게 뭐가 돼요? 절대적인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에도 이 복음의 능력을 문제, 사건, 일 속에서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